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로 오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2000년 전에 한 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진심으로 주님 앞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주님의 용서함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진정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냉랭한 이 믿음들이 성령으로 뜨겁게 살아나 썩어질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한 모습으로 엠마오로 향한 것처럼 오늘 저들도 실망과 좌절 속에 간고하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더해가는 이 정치와 경제 난국을 주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극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불신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영광 돌리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우신 김도원 목사님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큰 은혜와 능력 채워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목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또 은밀히 봉사하는 성도 크게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도 목사님 나오셔서 왜 빔 무덤인가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선포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자, 비웃지 마세요. 환한 웃음으로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눈을 안 쳐다보고 말한 한 부부가 있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옆 사람 우리 눈을 쳐다보세요.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부활절은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합시다. 다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대해서 꼭 나옵시다. 저는 제가 진짜 이번에 많이 오면 선물을 제가 드린다고 해놓고 어떡하나
많이 오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선물 준비한 것보다 작게 오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양심이 있어요. 목사가 선물 사비로 준다니까 이게 그거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데 내년에는 교회 재정으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나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 구원입니까? 구원도 뭐 결과적으로 구원이기도 하죠. 기독교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상징이 뭡니까? 사랑. 그렇죠. 사랑. 눈에 보이는 표는 뭡니까?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건물 위에 빨간불에 십자가가 들어오면 저기 교회네,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만으로는 이 십자가가 은혜인가, 이 십자가가 사랑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와 뭐가 함께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만 증명해내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다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더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뭐라고요? 헛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기독교에 중요한데 오늘 부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빈무덤 사건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뒷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을 막는 큰 돌이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었어요. 이 돌을, 그때 당시에 그 돌의 무게가 2톤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여자 3명이서 2톤이나 되는 돌무덤의 문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옮기죠. 그래서 향유를 들고 가기는 가지만 어떻게 문을 여나 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니다. 그런데 웬걸
무덤 앞에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어야 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한 청년, 그러니까 천사라고도 이야기하는 한 청년이 거기에 오른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고 두려웠던지 그 무덤에서 도망 나와 아무 말을 못했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이 야, 나 부활했어, 봐, 나 살아났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오늘 무덤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이상한 소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체를 뭐 했다는 거예요?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거짓말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스톱. 여러분, 여기서 여자들은 어디에 있다가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무덤에 있다가 천사를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갈 때에 이 말입니다. 그 갈 때에,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경비병 중에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장에게 알리니 스톱. 여기서 말하는 경비병은 어떤 경비병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자기가 죽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한다고 말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 했느냐?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 앞을 지키게 한 거예요. 진짜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보자. 근데 정말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왜? 경비병이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병들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딱 쫓아가서 뭘 말하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준 거예요. 많은 돈을 주면서 야, 너희가 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고 소문 좀 내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다고요? 로마의 군사들이요. 그럼 여러분, 로마 군사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로마 군사들이 이기죠. 왜냐하면 로마 군사들은 전문적으로 전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2톤이나 되는 그 돌문을 옮겼다? 여러분, 제자들 다 달라붙어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옮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 시체를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아마 찾았을 겁니다. 야, 이 제자들이 있다는 곳 빨리 샅샅이 수색해라. 그래서 걔들이 있는 곳에 시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아마도 그곳을 샅샅이 뒤져서 찾았을 겁니다. 근데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체 숨겨서 뭐 하겠습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전부 다 순교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울은 고문과 박해를 받은 후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 옛 땅에서
올리브 나무에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의 온 시가지를 질질 끌려다닌 후에 화형당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의 외딴 도시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로 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바나바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빌립은 지독한 채찍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시몬은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몸을 두동강으로 잘려서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렸으나 아직 죽지 않자 돌로 머리를 찍어서 죽이고 후에 톱으로 몸을 켜서 죽였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마띠아는 돌에 맞은 후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이 가죽이 벗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건 거짓말이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부활은 환상가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고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목격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첫 번째에게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맨 처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보이신 후에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12제자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몇 명에게 보였습니까? 13명에게 보였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고, 여러분 500여 형제에게 따로 보인 것이 아니라 500명이 보는 앞에서 동시에 보였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여러분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네개도 보이셨다. 여기 네개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어림잡아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 목격자가 있다는 걸 봤을 때 여러분 환상을 봤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도마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그러니까 나 못 믿어. 안 만져보면 못 믿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도마에게 오셔서 야, 너 나 만져보고 믿어라. 그럼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환상이라면 만져질 수 없어요. 근데 만져보고 믿었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상이라고 한다면 빈무덤 사건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환상이었다면 빈무덤이 아니라 무덤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환상으로 봤다면. 그런데 성경은 환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짜냐 아니냐를 뭘로 통해서 해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실험해서 입증이 되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은 증명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봤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건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우리는 만든 걸 본 적이 없어요. 싸우는 것도 본 적 없어요. 그렇지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50년 뒤에, 주후 50년 뒤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세 때부터 공생애를 하셨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몇 년 동안 하시죠?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몇 세 때 돌아가셨습니까?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후 50년에 기록되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17년 뒤에 기록됐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17년 뒤에 여러분 이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년 뒤에도 여기에서 돌아가실 분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가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왜 그 사람들은 재림과 심판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승천한 대로 다시 온다. 그 말을 한 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언제 오는가? 이게 이 사람들에게 관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제일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천을 그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쫓아내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교 유대인과 그리스도교 유대인들 간에 부활에 대한 사건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듣고 로마의 황제가 뭐 하는 겁니까? 야, 로마에서 싸우는 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부활의 사건 때문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싸우다가 로마에서 쫓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중요한 부활을 왜 성경은 빈무덤 사건으로 이야기하냐? 차라리 예수님 보여주시지. 무덤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다리 꼬고 팔딱 끼고 앉아가지고 야, 왔냐? 나 3일 만에 부활하고 했는데 나 진짜 부활한 거 맞지? 봐봐, 맞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로 부활을 이야기하시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갖다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로 막 갑니다. 막 가는데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 평안하고 물으셨을까요? 아마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여인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평안하냐? 너희들이 평안하냐? 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자기들도 죽일까봐 무서워서요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말한 게 뭐예요?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을 내쉰다.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코에 예수님께서 호흡을 내뱉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 즉 성령님을 주시면서 우리 보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착각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둡다고 힘들다고 두렵고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이유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두워진 삶의 자리는 환하게 밝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두워졌다고요? 두려워졌다고요? 불안하다고요? 무섭다고요? 빛 대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하는 현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집니다. 사업에 문제가 났을 때는 두렵다가도 그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현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여러분 그들이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곡식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의 근거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냐 없냐, 문제가 있냐 없냐, 염려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내 삶의 근거가 되는, 내 삶의 평안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빛 있으면 쪼들려서 안 기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내가 어떠느냐가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 부활에 대한 예화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날 한 중년 여인이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아 병원을 갔더니 얼마 있지 않아 실명이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시리에 빠져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은 괜찮다며 자신의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 주겠다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로 남편은 아내가 다니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고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의 길을 익숙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아내의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가 되었을 때 남편은 자신이 바쁘니까 이제부터는 혼자 그 길을 가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지만 남편의 그 차가운 말로 인해 함께 해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매일 자신이 다니던 길을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흙탕물에 다리가 빠져 옷을 버리기도 하고 사람과 부딪히는가 하면 신호등 앞에서 언제 건너야 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버스에 오를 때면 자신이 버스를 잘 타는 것인지 혹시 자기 주변에 나쁜 사람은 없는지 수많은 불안과 염려,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주겠다 했던 그 말에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편의 분노가 쌓여갈 때쯤 하루는 버스를 오르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말을 건넵니다. 아주머니 참 좋으시겠어요. 언제나 남편분이 뒤에서 지켜주고 계시니까요. 그 순간 아내는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자신을 버려두었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없어도 아내가 혼자 살 수 있도록 아내를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과만 동행하는 것은 너무 불쌍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하루에 270여 곳이 하루에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가는 텅텅 비었고요. 사무실로 쓰던 곳들은 임대가 나오지만 세를 얻는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관세를 올린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혼란도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영상 하나를 이 시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신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9세에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딸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은 더 인정받고 더 부자 되고 세상에서 내가 주체가 돼야 잘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라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 오, 대박. 너 그냥 육의 사람 아니야.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땡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애 아니고 너 영생의 존재야. 내가 처음부터 널 지었고 끝까지 나한테 올 존재고 100년 동안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파견되어 있는 거야. 너 하나님 자녀야. 주체가 바뀌니까요. 내가 왜 사는지 바뀌죠. 차원 바뀌죠.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랑 나랑 공동 창업자구나. 내가 수고롭게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타나시는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지금도 살아서 이 김민경 씨 같은 이 사람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용감하게 일어서서 담대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과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도 진정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김미경 씨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삶의 갖가지 문제로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의 삶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